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회개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기뻐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8편.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셔서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결박을 끊어주셨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선포하겠다. 그런 결단을 보였어요. 자, 오늘 19절부터는 이 구원의 간격 속에서 아마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돼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막 느닷없이 예언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면 내 입으로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막 하게 되고 내 입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 입이 나도 모르게 선포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애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죠? 자, 시편 119편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의문들을 열어라. 나에게 의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우리 어제도 성막 이야기 들었어, 그죠? 성막에 먼저 문이 있어, 그죠? 성막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메노라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의의 문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문으로 표현. 그럼 성전문을 열어달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되고죠. 물론 어제 118절 1절부터 18절까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줬으니 내가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일반적 해석도 해도 돼요. 그것도 뭐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의문을 열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겠다는데 여기서 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어제 우리 성막에서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거는 성전문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의미하는 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성막에서도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십자가 번제단을 체험하고 그 번제단을 체험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져서 그래서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재앙,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문은 어제 18절과 연결해서 어제 1절부터 18절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셔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지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창조하실 메시아시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조금 전에 말했다고 해서 여호와인데 의인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는 양의 문이신 예수와를 발견. 그래서 그들이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악한 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 그 불신자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문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문으로 들어왔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이 바로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없이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들 이름으로는 선한 일, 착하게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선함과 악함이 구분된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그리로 들어가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물두멍 신앙으로 거룩에 힘써서 비로소 메노라 촛대로 분향단으로 떡상으로 법궤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즉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우리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와 하나님. 바로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어요. 지금 18절까지 말씀을 연결하면 내가 고통 중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이야기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누구에게 연결돼서 구원자 예수님께 연결돼서 문제에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 영적인 구원을 초림 예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까지가 진짜죠. 물론 이 세상에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그 고통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구주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과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여정이 되겠죠. 예수와 그분이 우리 구원이시다.
자, 22절.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구나. 느닷없이 건축자가 버린 돌, 즉 어디서 말드렸죠.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메시아로 보내주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모퉁이 돌인데, 머릿돌인데. 우리들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구원의 집을 지어나갈 때 가장 기초석이 되시는 그분인데 예수라는 그 이름 붙들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자기들이 구원에는 필요없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버렸어.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희들 안 된다 외치도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유대인들이었어. 그죠?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머리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마침내 주를 높이셔서 모두가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지성소, 하늘 지성소 올라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22절.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의문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21절도 건축자가 버린 돌, 유대인들이 마치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 예수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무도 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바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거룩에 힘써서 그래서 성소 안으로 지성산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초림 예수와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어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이었죠. 순진한 사람, 순박한 사람,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정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지만 지금까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남은 절기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나팔절 우리들이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우리들을 건져 주시는 그 대속절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초막절 그리고 영원세계 그 여정만 남아있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자 24절입니다. 이날 이렇게 하나님이 특정하게 appointed day 특정하게 정한 날들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실 날도 정해 놓으셨고 이거 언제 정했다고요? 창세기 천지창조 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날짜들 다 정해놨어요. 그럼 그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날도 정해놨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도 정해놨을 것이고 부활하는 그날도 정해놨을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오는 날도 다 절기 속에서 주님이 다 심어놓으셔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잘 쫓아가게 되면 그 절기와 똑같은 그 스케줄대로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초림 예수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나팔절, 재림절 때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속절에 맞춰서 우리들이 죄가 완전히 속해질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을 맞춰서 우리들을 초막 안으로 부르는 사건이 천년왕국이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고가 마골 전쟁을 통해서 가짜들 한 번 더 걸러내시고 영원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은 심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제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계시록 말씀 이제 천국 모습까지 보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영광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고자 지금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도, 다시 재림 주님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시간표대로 정해진 특별한 날이다. 이 날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절과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완전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그냥 어떤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 같으면 이 25절이 좀 물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걸 구속사로 이해해야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절부터는 메시아와 관계된 시로 이해할 때 문도 이해하게 되고, 주의 날도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건축자의 벌인들도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여호와가 뭐라고 했죠? 요도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시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저 때는 초림 예수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님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입술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도 말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낱말 하나하나를 자음으로 그대로 호칭만 하거든요. 감히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도헤이 바보헤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요도 손에 보라, 바보 못을 보라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 우매함이 그들이 뭔가 눈꺼풀이 가려져서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부르고 있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역사적 사건으로 당신들의 땅에서 누가 손에 못이 박혔는가 생각해봐라.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제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와 그분이 그 메시아라는 뜻이 하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 오신다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가 하메시아, 그 메시아다. 그것만 인정해라. 너희들이 요대의 바보해라 하면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저들이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저들도 예수 믿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일지라도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어요, 그죠? 반드시 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화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자신들이 찌른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메시아임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보혈의 셈이 그 땅에
스가랴서 13장에 나온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런 기도를 삶에서도 들으시지만 마지막 종말적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자, 26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즉 26절을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메시아로 연결하면은 바로카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축복의 언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참 평화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 믿었기에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가졌기에 그들이 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 우리 바로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를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 보통 여호와 하면 성부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바로 요데이 바베, 손에 못 박히신 그분 바라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천지창조에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엘로힘,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는 거 하나님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들은 누가 들어가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하나님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받아들인 사람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에게 문이 열려진 사람들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옥가 이야기 제가 자주 했죠. 한옥가 때 솔로몬 성전을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수전절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그때 수전절에 성전에서 모였죠? 다시 성전을 찾았다고, 강명절, 기쁨의 축제라고, 빛의 축제라고 한우키아 촛대를 밝히면서 막 축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 성전 찾아서 촛대 밝히고 빛잔치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빛인 나를 보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수순절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수전절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 성전 찾았다고 기뻐하지? 아니야. 나를 찾아야 돼. 너희들 빛의 잔치하고 있는데 나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 그게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주님의 메시지네. 그 어떤 행동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죠? 움직임에서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분이 참 빛이시니, 팥질로 절기제물을 제단번에 멸지어다. 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팥질로 절기제물을 제단번에 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저기 뭐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은 번제단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저 제물은 우리 주님이시고, 번제단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빛을 선물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저주를 끊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여호데이 바베, 예수와,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번에 묶으신 분, 우리 주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묶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죄 문제와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 이야기를 27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분,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그것을 지금 27절에서 고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며, 저 주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만 여기서 메시아로 연결시키면 아도나이, 주,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하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여호와께 예수와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또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연스럽게 메시아와 연결된 이야기로 19절 이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께 감사하라. 우리 어제 생명의 속전 이야기 들었어, 그죠? 번제단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감사가 무엇으로 연결된다? 물두멍 신앙으로 연결된다. 거룩한 삶을 결단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주 이름 때문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사한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를 높이는, 그는 낯선 인생으로 살게 된다. 우리 어젯밤에 들었어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9절은 메시아에 관계된,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문을 통과했다고 그래서 그죠?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인지, 물동에서 날마다 거룩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메노라 촛대로 인도받아서 내가 성령의 조명하신 따라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땅에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중보자 자리, 그 분향단까지 나아갔는지, 더 깊이 들어가서 밖에 안에 계신 예수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와 우리 질병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너희 모든 질병은 나았다. 이제 너희 모든 죄도 용서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달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물두멍 신앙, 거룩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섰기에 이 땅의 문제도 해결받아 주께서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4절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야 만나스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오늘도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